오늘 수학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운전사는 이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버스가 이제 불광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는데 이 버스에는 기사 한 명과 승객 30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산역에서 4명이 내리고 5명이 탔습니다. 자,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3명이 내리고 1명이 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8명이 타고 8명이 내리고 그리고 9명이 탔습니다. 자, 버스 운전기사의 나이 몇 살입니까? 자, 대부분 다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운전기사는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일 여자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0명 정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800명 정도 아이들 중에 이거에 대해 손을 드는 애들이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자, 몇 명이 타고 내리는 것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운전기사의 나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책 한 권씩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책을 먼저 한 권씩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우리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살아낼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월드컵 기간입니다. 월드컵 기간인데요. 월드컵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볼의 첫 번째 터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을 다 묻히겠어요? 손에서 땀이 나서 맞습니다. 열심히 찬양해서. 자, 월드컵에서 중요한 기억이 뭐냐면 첫 번째 공이 딱 왔을 때 첫 번째 터치를 어떻게 따라서 슛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골을 뒤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인가요? 한국전이? 내일 모레. 몇 시에요? 12시에요. 안 보고 잘 거지? 그럼요. 보고 자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이 이렇게 축구를 할 때 보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 공을 뒤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공이 딱 왔을 때 터치가 딱 잘 돼야 그걸 바로 슛으로 때릴 수 있는데 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는 첫 번째 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터치가 뭐냐면 바로 꾸준합니다 라는 겁니다. 꾸준합니다 라는 거죠. 자,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토끼와 거북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만약에 토끼가 꾸준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토끼가 꾸준했다면 어땠을까?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꾸준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북이와 같은 삶을 꿈꾸지 마시고 토끼와 같은 삶을 꿈꾸되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꾸준한 삶을 통해 정말 놀라운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성경아, 아빠랑 같이 왔어? 어떻게 왔어? 뭘로 왔어? 택시로 왔어? 우리 윤진이도 아빠랑 안 졸려? 괜찮아, 아직까지는? 졸리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이 바로 끝낼게. 알았지? 니들은 졸면 큰일 나지만 우리 승원이도 마찬가지야. 졸리면 얘기해. 네? 그렇군요. 만약에 졸리면 이렇게 손 들어. 목사님 저 너무 졸려요 이렇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꾸준함에 대한 대명사를 우리가 2명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청하는 정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준서나 주민이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하기 이전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몇 번째라 그랬죠? 네, 막내.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8번째입니다. 자, 성경아 윤진아 잘 봐. 자,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3명은 전쟁에 나갔어. 그럼 몇 명이 남아? 5명이 남아. 5명이 남으면 5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전도사님이 심부름을 시킬까? 아니면 저 막내인 예담이를 심부름을 시킬까? 맞아요. 자, 그러면 아동부에서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동부 간사님이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아니라 아마 5, 6학년 애들을 시킬 거예요. 성경이 심부름 잘하죠? 네, 그 성경이를 잘 시켜요? 네. 아빠가 서운하진 않죠? 우리 딸을 맨날 시키나? 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지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바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8명의 형제들 가운데 3명은 전쟁에 나갔고 3명 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살 미만이라고 대충 봤을 때, 그럼 첫째가 한 17살, 18살, 그러면 둘째는 뭐 한 16살, 15살 이렇게 내려오면 다윗의 나이가 10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준서랑 주민이 나이일 수 있죠.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10대의 그 우리로 치면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누구를 시켜요? 다윗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막내인데 다윗 위로도 형들이 몇 명 있어요? 네, 4명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는 4명의 형들이 있는데 근데 다윗을 시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꾸준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좋은 임원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임원들이라는 것을 저는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장로, 집사, 권사다우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장로, 집사, 권사가 장로, 집사, 권사답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집사가 됐을 때는 그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권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됐을 때 잊지 않죠.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막내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의 가문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 분명히 형들이 4명이 있었지만 5번째였던, 전쟁에 나가자는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어떤 때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전쟁 중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쟁 중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 말대로 내가 그 형들을 전쟁하러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저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름을 받은 사람답게 그냥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핑계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다윗에게서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윤진이 우리 승원이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일찍 일어나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리더로 설 만한 사람들이 거기 정해져 있어요. 리더로 설 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밤을 불태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태우는 청년들. 네, 이 청년들은 리더로 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태우지만 때가 되면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너 내일 아버지 형들을 위해서 멀리 가야 된다. 근데요, 다윗은 그 밤을 불태우잖아요. 그 밤에 잠을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세미나리에서 교회를 비우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새벽 4시 반이면 전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화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신 분에게 전화해요. 전화해서 어디십니까? 네,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로님, 또 권사님, 혹은 전도사님, 혹은 간사님들이 새벽을 맡아서 할 때 여러분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몇 명 없으니까 목사님 오늘 누구누가 오셨고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꼭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나 없으나 자리를 지키는 분은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꾸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다윗이 떠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맡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치는 양을 맡겼다. 여러분, 자리를 비울 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간다가 아니라 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면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30명을 돌보는 거예요. 네, 30명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는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권사님들? 네, 권사님들은 15명을 돌보는 거예요. 15명을 돌보는 게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신데, 50명 정도 되는 교회신데 장로가 3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감리교는 30명이 한 명인데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많나? 근데 더 중요한 건 권사가 9분 계시더라고요. 네, 권사가 9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김기영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돌보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15명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꾸준하게 여러분 양을 돌보시고 양떼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읽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꾸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꾸준하게 기도하라. 꾸준하게 기도하라. 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선포죠. 꾸준하게, 항상. 네, 오늘 이가훈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가훈 권사님이 이제 저녁에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올 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권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끝나고 오시면 다 끝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권사님이 그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아마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권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꾸준하게 하는 거. 여러분, 9시 예배를 드리면요, 여기에 드리는 우리 어른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꾸준하게 그냥 9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목사님 9시 예배를 드릴 때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꾸준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앉아있고, 애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갈 때마다 그냥 늘 아이스크림 사시고 그냥 꾸준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 꾸준함이 바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성가대 어떻습니까? 찬양팀 어때요? 상황과 상황을 그냥 꾸준하게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사실 성식 형제의 어머니 권사님과도 제가 통화했지만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내가 어디로 가냐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냥 꾸준하게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이번 주에 김효선 권사님이랑 박용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 가시는데 제가 세미나 기간에서 뵙지 못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수술할 때도 제가 뵙지 못했어요. 네,
김은선 수술할 때도 제가 세미나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포천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하러 가시는데 올라가려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뭐 큰 수술도 아니고 네, 뭐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꾸준하게 우리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자. 꾸준하게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자. 여러분 꾸준하게 바로 우리 비결을 바꿔요. 제가 이번에 삼척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30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17명의 시니어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300명 정도의 이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17명의 목사님들은 뭐 대부분 나이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17명이 모신 거예요. 숙소비만 약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17분의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다 훈련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이제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놀라운 게 삼척에 있는 솔비치라는 곳에 있었어요. 언제 한번 가자 윤진아. 거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5개 교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어쩜 그럴 수 있냐.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네. 둘째 날은 비는 안 왔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쩜 그럴 수 있냐. 자, 그랬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딱 갔는데 시니어 목사님들은 교회가 뭐 많은 분은 한 3만 명 정도, 네, 만나교는 4만 명 정도, 뭐 기본으로 5천 명, 뭐 이렇게 10,000명 이상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질문 한번 할까요? 그분들이 어디 앉았을까요?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 시니어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 것 같은데도 맨 앞자리에 들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니어 목사님들이 그 17명의 목사님들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젊은 목회자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야죠. 막 더 가까이에서. 근데 하는데 거기서 앞에서 인도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하는 얘기겠지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네, 저는 2번째 자리. 시니어 목사님들 이 자리, 저는 2번째 자리. 저는 어떤 세미나를 가든 1시간 일찍 갑니다. 그리고 어떤 세미나를 가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야지 더 좋을지 않고, 그리고 세미나를 가면 이제 우리 전사님도 한번 다녀오시겠지만 하말 성경학교라는 이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 한 6시에서 7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세미나 할 때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세미나가 어렵기 때문에 먹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목요일쯤 되면 진짜 한 반 이상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막 졸아요. 그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성경 목사님들 앞자리에서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배워야 될 사람들 중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뭐 그냥 이렇게 조는 둥 마는 하는 분들인데 안 배워도 되는 분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 근처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매일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해야 되는 작은 교회는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꾸준함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그 꾸준함을 잊지 마시고.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 17명의 시니어 목사님들이 맨 앞자리에 들어서 자기보다 어린 후배가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는 자소요 태도였다는 거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에어컨 나오고 있는 거죠? 에어컨이 좀 약한 것 같지는 않을까요? 네. 덥지는 않으시죠? 네. 더우시죠? 그럼 혹시 괜찮으면 제가 밑돌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제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꾸준한 사람이 되십시오. 젊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요, 아침 강의를 위해서 한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오셨다. 근데 한 분은 저녁 10시에 끝나는데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라서 안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럼 서울 올라가면 몇 시냐면 새벽 3시쯤 된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5시에 드리는 거예요. 네,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거기 와서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요 5시간을 온 거예요. 그리고 또 5시간을 올라가서 거기서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한 자리였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자리였기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그 꾸준함이 바로 그 목사님의 힘이었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북제일교회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시간을 오고 또 5시간을 올라가서 새벽 3시쯤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기도의 항상, 즉 꾸준함을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는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제가 어렸을 때 군에 있을 때 사격 잘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왜냐면 군에 가면 대부분 다 10발 이상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PRI 합니다. PRI가 뭐냐면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림이 PRI예요. 그걸 하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19발에서 20발 다 맞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다. 우리 성직 형제는 몇 발 정도? 20발 중에? 이게 맞아요. 왜냐면 90% 이상은 11발인데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정직하다는 보기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19발을 맞췄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는데 거기서 저보고 군종을 바꾸라더라고요. 병과를. 그래서 어우 야 그 조교가 너는 너무 사격을 잘하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야. 진짜로 20발을 쓰면 한 발 외에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20발을 맞출 때도 있고. 근데요 그게 10발 미만으로 하면 가서 막 뭐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거 네. 네, 이거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웃으시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격이 힘든 게 아니라 사격 안 돼가지고 거기서 굴르는 게 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사격을 했는데 제 이 사격지를 보니까 한 발도 없어요. 한 발도 못 맞췄거든요. 0.0까지 조준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 옆에 있는 동기가 딱 뭐라 하냐면 야 나는 20발밖에 안 쐈는데 내 종에 29발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20발이 넘는 그 누가 쓴 걸까요? 네 제가 쓴 거죠. 그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피나고 알배고 이갈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는 뭐 사격을 하면 다 맞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다 쏜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근데 제가 맞춘 게 어디 거냐면 그 옆에 거였더라고요. 그죠? 그 옆에 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옆자리에다 총 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뭐냐면 희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 게 희망인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게 희망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낳지 못해요? 우리 아동부 한번 맞춰볼까요? 몇 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죠? 3년! 아 비슷했어요. 3년보다 조금 더 위에요. 10년! 비슷해요. 조금 더 위에요. 15년보다 좀 위에요. 그거보다 좀 밑에. 25년 맞아요. 야 윤진이 역시. 네 우리 윤진이에게는 제가 이따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꼭 줄게요. 3명을. 25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가 나오죠.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쩌면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며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네, 막 살고 싶어요. 네, 막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24년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딱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나그네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나그네들을 막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더니 나그네들 향해서 뭐라 하냐면 주인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당신들을 기쁘게 하고 보낼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질을 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질 한번 쭉 내고 말아요. 내 뜻대로 말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나아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마치고 오늘 말씀하시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자,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아이고 어리석다, 의미 없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전장으로 막 달려갈 때, 그 2m가 넘는 거인을 향해서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사울 왕이 뭐를 입혀줘요? 갑옷과 투구를 입혀줘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걸리적거려서 못 나가는 거야. 그때는 다윗이 뭐라냐면 나 이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런 갑옷이나 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골리앗이 저기 서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2m 넘는 사람이 서 있고 우리 준서나 준민이 같은 아주 어린아이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자, 멀리서 그 장면을 봅시다. 그 장면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는 저기 있는 어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완전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요? 기쁨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죠. 쟤는 끝났다 이런 거예요. 쟤는 끝났다. 그게 바로 환난 중에 참음이에요. 쟤는 끝났다.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나갈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야, 다윗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다윗은요 너무 큰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자와 이리와 곰의 손에서도 건져냈다는 거야. 그 빠르고 작은 동물들도 맞췄는데 저 크고 저 두대 보이는 골리앗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꾸준한 그 선택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다윗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경윤진이, 우리 승원이, 그리고 우리 준서와 준민이, 그리고 우리 주예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삶을 바꾸게 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사서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잉 747이라는 그 비행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 2월 4일 뉴질랜드로 가는 이 에어라인 보잉 747이라는 이 비행기에 화물실에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사람들이 빨려 나갑니다. 그때 몇 명이 빨려 나가냐면 9명이 공중에서 빨려 나가면서 목숨을 잃었어요. 자, 상공 22,000피트예요. 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기장이 누구냐면 크로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크로닌 기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빨려 나간 9명에는 안전하게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시켰어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자들이 일주일에 되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당신은 뭘 했느냐? 그때 이 크로닌 기장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핸들을 붙잡고
도착할 때까지 꾸준하게 능력을 믿고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받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이 크로니 기대니 잠깐 기도하고 삶을 살아냈더니, 그랬더니 그가 본투사츠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잠깐 기도한 후에.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